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와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좁으시면 한 가지 옆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로 나오면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면은 참 저희가 은혜가 되는 게 남의 우리가 내가 은혜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여린다고 해야 하나?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근데 언제 제가 그랬냐면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를 갔는데 마음이 약해. 그때는 마음이 허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압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근데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막 근데 제가 수요일 날에 수요 저녁 예배인데 그냥 이렇게 글로 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가면서. 예전에 다닐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의 마음은 그 단단했던 두꺼웠던 그 벽은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벽이 순수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투명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오늘 그 강화의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강화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성경에는 그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강화. 이걸 보고 지금 평지수은이다. 평지강화라고 부르고 그와 그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좀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산상수훈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거는 평지수훈이다라는 거죠. 오늘 평지수훈도 역시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에 줄인 자 앞에 지금이라는 시제가 들어가요.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이제. 이것은 그 개역 한글에 이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현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 그런데 더구나 이 줄이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일시적, 지금만 잠깐 줄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계속 줄이고 있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왕따되고 욕을 먹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버림받을 때라는 그 긴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복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뭡니까? 이제 가난한 자의 반대국부적인 상황으로 부요한 자가 나타나고 또한 배부른 자가 나옵니다. 그 앞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나와요? 지금이라고 나타나요. 계속적이다. 자, 두 번째 역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나타나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 이 참 우리의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평지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르치심 앞에 먼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 제자와 사도가 구분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앞에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는 그것에 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있고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으로 받아서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제자 삼고 세례 주어라. 결국 이렇게 보냄을 받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 그래갖고 막 이러는데 그런 다시 사도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뭐야? 제자의 선을 넘어서 말씀만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하고 계속 함께하고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있고 소명을 받아 나아가는 자. 사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사도입니다. 사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위로를 하고 소망을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자들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모두 완성하시며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죠? 다 완성된 겁니다. 이게 완성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뭐가 탄생돼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이 이제 12제자로, 그 다음에 12제자가 교회로. 여러분들 누구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써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전이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즉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긴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을 거쳐 오늘 우리를 만드십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막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래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나의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몸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했어요? 새 몸, 즉 부활을. 아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이 짧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어요.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특별히 그 복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온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악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예요. 죄로 판정받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죄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전도하냐? 전시 계시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못된 대통령이었어. 그 죄를 많이 졌어.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럼 우리 가족 안에서는 그분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은 죄인이죠. 여러분, 이 논리를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를 자녀 삼으신가? 예수님이 날 굳이 왜 그렇게 아내 삼으시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 되려고 그러나?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될 때 뭐가 돼요? 우리는 선이 돼요. 죄가 없어서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이제 나는 하나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 롯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는 쾌락을 했어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 대장이란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쾌락과 악을 함께 행했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도망갈 때 그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여 모압과 암몬의 그 원로가 돼요.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롯을 누구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므로 죄인으로 탄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까지의 죄는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안으로 포함되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정말 발랐어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죠. 그 희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넘겨주세요, 소환씨. 네,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새 것이 된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라는 그 하나됨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쇼윈도 안에 걸려있는 멋진 옷을 바라봐요. 저쪽에 상대편, 이 대척점으로 그 옷은 그것을 만든 메이커와 어떤 쇼핑몰에 걸려있느냐가 그 옷을 결정하게 되죠. 즉 뭐 샤넬이냐 구찌냐 루비통이냐 뭐 이러죠. 예. 그 강남의 뭐 멋진 어떤 그런 사롱 안에 걸려있는 옷,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을 어떤 돈을 지불해서 그걸 만약에 딱 사서 그게 내 것이 되면 그 모든 소속이 다 없어져요. 저 누구야? 그러면 저거 샤넬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저 목사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사주세요, 샤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저거 루비통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저거 누구 거야? 그게 바로 소유됨이에요. 소유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과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되어 예수님의 것이 되면 그 순간 나는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뭐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또 한 발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완전 소유라는 의미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벽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만큼 하면 잘했겠지, 99.9점 와 잘했다 아니라 오로지 100점만 완전함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내 정체성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예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나는 이제 없어지고 살아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절대 안 행복.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계속 죄와의 싸움이 생각해요. 내 안에 드러나는 모든 그런 더러움이 나타나게 되고, 어느 날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싸워. 그러면서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거 정말 나는 의인인가?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자괴감도 생기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를 늘 드려도 기도 응답받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로 가는지 절로 가는지 정체성 없어져요. 왜? 내가 주도권이 뺏기니까. 그땐 내가 걸어갔단 말입니다.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요? 예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가니까 내 갈 길이 더 오리무중 같고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야, 정말 내가 혼자서 스스로 가서 저 천국까지 갈았으면 난 벌써 저 소돔으로 갔을 거다. 하나님의 인도 아니었으면 정말 난 천국 가기 힘들었을 거야. 아니, 불가능해. 나는 죄인이야. 절대 난 여기서 못 벗어나. 난 절대 착하지 않아. 이거 인정하고 가는 게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거룩해져서 막 하늘을 붕붕 떠다니고, 이게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만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내 절대 안 따먹을게요. 난 이제 그거 따먹으라고 하면 아주 눈 감고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아주 잘 돼요. 자,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난함, 여러분 성경에는 가난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가난하다 그런가? 가난함이란 결핍을 얘기합니다. 내게 만족으로 채워지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부족함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뭐예요? 부자예요. 내가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건 부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난 이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껄끄러워져요. 예전에는 뭐 그냥 못된 짓 하고 막 맘대로 해도 누가 나한테 정죄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는 그냥 세상으로만 가득 차면 좋았어. 뭐 어떤 드라마 같지만 서울대 의대 가서 그냥 높아지고 돈 많아지면 그게 최고였어. 근데 내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갈등으로 생겨지면서 뭐예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게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복은 오직 세상으로 가난한 자가 얻게 됩니다. 세상으로 가난한 자, 세상으로 부족한 자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요? 가난한 자로 만들어요. 집사님 잘못 오셨죠? 그런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니까 좀 안심하시고, 내 안에.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다 이루지 못했어. 아니, 난 갖지 못했어. 난 부자 아니야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게 다 세상 것이잖아요. 그런 걸 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통치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그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뚫고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가득 찼던 세상 것들이 밀리면서 비워지면서 이제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란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건데 그 자체가 형용사고 주격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것을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복이 주어가 돼요. 복 있는 자, 너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 있는 자여, 너 가난한 자여. 복 있는 자와 가난한 자를 동격으로 놓고 있다. 복 있는 자, 너 가난한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난해져야지,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뭐가 돼요? 아까 성령이 나를 뚫고 들어와 나를 뭐로 만들어요? 가난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 복 있는 자, 너 가난한 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논리, 이 인간 중심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늘을 소망하고 세상과를 내가 자꾸 억제하고 억누르고 절제해서 내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가난해지면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겠지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가리켜요. 또. 그래서 뭔가 자꾸 나를 절제하는 금욕주의, 뭐 죄 안 짓는 것, 나만 봐야지, 뭐 이런 것들,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 정말 가난한 자가 돼야지.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럼 가난한 자가 됩니까? 가난한 자는 되지 않아요. 우린 이미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세상 밖에 몰라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얘기하지만 정말 하늘나라 알아? 이 목사도 몰라요, 사실은. 안 가봤으니까. 하늘에 정말 떠 있는 나라지. 예? 그러나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밖에 모른다는 얘기에 그 얘기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소망하기 시작했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이제 가난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뭔가를 요구하게 돼요. 뭐를 요구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덮일 때 나는 나의 실체, 즉 죄인이며 죽은 자라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나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채워주는 생명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이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복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걸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태껏 모은 것이 다 유리구슬이었고 쓰레기였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나는 부자인 줄 알았던 내가 뭐가요? 알거지가 되는 거죠. 내가 막 그냥 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 근데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알거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험한 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여 주저앉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하늘의 복으로 내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 우리가 다음 절로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것도 직역하게 되면 복 있는 자 너 지금 줄인 자여. 할렐루야. 너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줄이다라는 페이나오는 아픔, 고통을 동반하는 궁핍을 얘기해요. 즉 믿음을 갖게 되면 너는 아픔을 거야, 너는 궁핍해질 거야, 배고픔을 갖게 될 거야. 그러나 결국 너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배부름이란 콜타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꼴을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음식으로 풍부하게 공급하다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과 같이 우리가 그의 양이 되어 배부름을 갖게 된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는 자가 나오죠. 클라이어란 이 뜻은 슬퍼하다, 한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 내 안에 드러나는 그 죄. 성령이 오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뭐가 드러나요? 내 상태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져요. 그 슬픔과 한탄이 오게 됩니다. 이 슬픔과 한탄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왔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가난함, 배고픔, 아픔, 슬픔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육신으로 인한 세상에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단 한 발자국도 죽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탄이 여러분 없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이 죄를 없이해 준 이 은혜에 여러분 결코 감동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만큼 내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 쫙 말씀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의 그 울음, 그 마음의 약해짐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그냥 뭐 나약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탄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내가 뻔뻔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참을만 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그것을 다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옴으로 인하여 내가 내 안에 내 정체가 밝혀짐으로 인하여 내가 한탄하게 돼요. 울게 돼요. 왜?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 반대국적으로 그 양만큼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에 여러분 그 감사의 눈물을 흐리는 것이 성도의 울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우리의 울음은 무슨 울음입니까? 다 우리 신세 한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정체성이 말해주고요. 내 정체성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적군 지역에 갔을 때 그 적군들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면 나는 누굽니까? 적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적군 지역에 갔는데 나를 붙잡거나 나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인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군이에요. 맞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해코지를 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걸릴 돈 없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무사안일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고 점점 더 뭔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면 아, 나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믿음이 작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사업하기도 힘들어지고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떠나가고 빈정대는 소리도 듣게 되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면 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 이제 내가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구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바로 그가 복 있는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불행하다느니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가 가난한 자거든요. 우리는 마치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교자라고 불러요. 계시록에 보면. 그만큼 세상은 강력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니면 나의 고통과 힘듦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에 인해서 이제 앞의 이야기에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부유한 자가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란 앞에 가난한 자의 반대적인 의미였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자, 세상으로 사는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늘의 복을 원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자, 그리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 은혜와 생명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들은 그런 자기의 논리로 배부른 자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사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여, 배부른 자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먹기 싫어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지만 오직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여러분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소망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전도하면서 나가보세요. 다 그런 걸 왜 믿느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배부른 자예요.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처지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 세상의 진통제를 맞은 것 같이 그 아픔을 모른 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한 자가 약에 취해 쓰러져서 이렇게 막 황홀경을 걷고 웃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아름답네 이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될지를 오직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아마 안다고 해도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힘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탈출 불가능한 그런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린 스스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주장들에게 유혹하지 않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즉 모든 사람이 너에게 좋게 말하고 격려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오늘 내게 웃음으로 다가오지만 언제 돌변하여 나를 욕하고 비판할지 몰라요. 거짓 예언자는 늘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목사님 때문에 정말 시원하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무사하며 안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받았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소리로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전도가 그 사람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지 그 수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결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목사가 된 이 시점 바로 몇 년 전까지 너무너무 기복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개탄스러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목사님이 나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했다면, 알려줬다면 내 수많은 기도와 내 수많은 기대와 내 수많은 어떤 그런 포부들이
이렇게 허망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 얘기만 계속 해줬다면 그렇게 핍박 안 받았을 겁니다. 아마 환영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아서 분명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안 받을 거야를 알고 전하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또 앞에서 정말 망신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뻔한 진리가, 안 받을 줄 아는 진리가, 너도 오늘 안 받겠지 했는데 어느 날 딱 전했더니 그가 아멘하고 받더라. 그때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한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광이 안 돌려져요. 자꾸 실망만 돼. 마음만 아프고 힘들어. 또 오늘 전하다가 또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주님은요,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 한 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가? 그러면 늑대는 뭐 한 마리만 잡아가고 그냥 놔둔 방치엔 99마리 그냥 내비로 두나? 요때다 하고 다 잡아먹지. 여러분이 전하는 99마리는 모두 거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마리 양이 여러분이 전하는 참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리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바로 그 전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신나게 돌아오면서 나머지 99마리에서 한 100마리 잡아서 잔치 벌리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를 때문에 100마리 죽게 돼 있어 지금 얘는.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논리가 안 맞는 얘기들이 나와요. 한 마리를 구하고 나머지 잔치 벌린데, 유대인의 잔치는 양 잡는 잔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는 뭐예요? 먹기 위한 양이다. 그러므로 전도하면서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지 않는가?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는 복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신비하십시오. 어떻게 나는 받았지? 이게 뻔하게 안 받는 걸 어떻게 나는 받았지? 야, 놀랍다. 나 정말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나. 여러분 이거에 기뻐해야 돼요. 전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복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어요. 사람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복이 되는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사탕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즐거움 뒤에 충치라는 고통이 따릅니다. 쾌락은 즐거워요. 그러나 자기를 파괴하는 자멸이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복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가난하고 주리며 울고 미움받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 복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 여러분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또 줄이게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